역시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 확신 있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이런 고백을 항상 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또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아 놓았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딤딧몬해서 문에 있습니다. 1장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설이랑 같이 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네시모 운동입니다. 좀 제목이 조금 신기하죠? 내가 아는 운동 중에 이런 운동은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목을 바꾸려다가 일단 그대로 썼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월에 서론의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친구?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완전 복음을 누리는 뭐요? 세나밖에 안 왔니? 얘들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완전 기도라고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봤어요. 완전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울지 마라, 알겠다. 울지 마, 알겠지? 자, 어제 이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여튼 왜 완전하다고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란 어떤 것이냐? 이 천지를 만드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격은 누구한테만 주셨냐? 자녀한테만 주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왜? 자녀니까. 안 사줘요. 뭐라고?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거든. 이 엄마가 때린다고 일단 엄마한테 얘기함. 알았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 방법이 기도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완전한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결국 멸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해주세요. 이 능력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거 없으면 제일 중요한 걸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붕어빵에 슈크림이 빠진 거예요, 얘들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표정이 지어져야 돼. 여러분들 말씀 놓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능력을 힘입을 때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필요한 게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에, 하나님 안에, 기도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평생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Look at me.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네시모라고 나왔습니다.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는 누구일까요? 사랑. 그래, 사람이다. 역시 우리 쇼님 대단해. 그죠? 자, 오네시모는요. 자, 어떤 사람이냐? 일단 이름의 뜻부터 보면 유익하다, 이익이다, 이런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래,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나요? 그래, 숨을 쉬었겠지. 자, 도둑. 그 이전에 오네시모는 뭐였냐면요,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노예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노예라고 하면 그냥 막 요셉이 힘들게 막 산 거 잠깐 보여주고 이겨냈으니까 그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전적 뜻을 한번 볼까요?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남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애인들끼리 너 내 거 이거 말고 진짜 내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계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고 예전 이 나라에 있던 중동지방에 있었던 근동지방에 있었던 노예제도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밑에 노예로 들어왔다? 난 이 사람 죽여도 상관없어요. 물건이니까. 그런 식으로 취급받았던 게 노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제도죠.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 제도는 없다.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였단 말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주머니를 들고 있죠. 오네시모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아니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들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노예인데 도둑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얘들아, 옛날에 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가 도망쳤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단 너무 잔인한 거. 일단 발을 잘라요. 일단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또 도망치면 또 하나씩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죽여도 상관없어. 근데 이를 써먹기 위해서는 발부터 잘랐어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들. 이런 노예였다니까요. 근데 그냥 잡혀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돈을 들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얘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 그냥 완전히 끝이야.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에서 도망쳐서 로마로 갔어요. 나는 이제 도망쳐서 새 삶을 살겠다.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도 잡혔네. 근데 이제 감옥에 있던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났어요. 마침 이제 가택에 연금되어 있던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냐면 이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을 믿는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다른 지역에 보내기도 할 만큼 이렇게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진짜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름처럼 나중에는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근데 오네시모는 자기의 일을 얘기했겠죠. 나 원래 노예였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오네시모에게 얘기했어요.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긴데, 자기 일에 쓰기 위해서는 이제 원래 노예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울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와야 내가 쓸 수 있었어요. 그냥 데리고 쓰면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적으로도 그러니까 보내서 다시 관계도 회복시키고 복음을 위한 일에 쓰려고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노예라 그랬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죽어야. 죽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만났던 사람과 함께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레몬서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한 장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중요한 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빌레몬한테. 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교회의 장로님이고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에게 동역자였고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1장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 빌레몬은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기쁘다 그랬어요.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너의 사랑으로 나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빌레몬은 바울이 생각만 해도 기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를,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빌레몬이니까 바울이 부탁한 겁니다. 그 일 이후부터 8절부터 나중에 여러분들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빌레몬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한테 부탁을 좀 하겠다. 이 사람으로서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데 아들이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신복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복은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원어로서 해석하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지만 지금은 너한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함께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줘라. 나를 대하듯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내 노예였는데 형제처럼 대해달래요.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어리지만 그 당시에 어른들과 그런 계급 사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요. 혹시나 오네시모를 통해서 빚진 게 있거나 손해가 있었으면 내가 갚겠다. 내가 갚아줄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말할 것보다 너는 더 잘할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이제 기도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인데 이게 되어질까요?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줄을 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전도자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영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로의 신뢰관계가 내가 말하면 네가 할 줄 알고 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줄 알고 있다. 이만큼의 신뢰관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거는 정말 목사님이랑 여러분들과 선생님들이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이런 랩런트들, 이런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빌레몬은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어요. 하려나?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자, 받아줬다 손. 안 받아줬다 손. 사형 선고 내릴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사형 선고 내릴. 자 노예였지만 이건 뭔데? 노예였지만 도망쳤어. 근데 바울이 용서해 주라고 했어. 자 받아줄 거다 손. 죄송합니다. 바로 하나 자르고 본다 손. 여러분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은 받아주었습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 앞으로 너는 내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놀라웠죠.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오네시모도 중요하지만 이 빌레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빌레몬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처럼 용서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던 오네시모처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다 사단에 잡혀 있거든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사단의 노예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살리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노예되어 있죠.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노예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 문제 가운데 빠져서 중독, 다른 이런 문제들까지 빠지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처럼 분야는 다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든 노예되어 있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도 용서하고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뭐죠? 현장에 있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죄를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 디도서 말씀을 받았죠. 바울이 디도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지 않냐. 우리도 복음 밖에 외인이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도 뭘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인. 그런데 이 복음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능력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어떤 걸로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 돈 많아지면 바뀔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잘생겨지면 바뀔까요? 아니야. 목사님이 키 커지면 바뀔까? 아니야. 다 똑같은 거예요. 언제 사람이 바뀌어지냐?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복음 안에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오네시모가 주은아 뭐? 나도 천국으로 갔어요. 죽었습니다. 예, 그 사람은 부자가 됐대. 맞아요.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성경에 정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제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나중에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후임이 되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문헌들에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교회의 감독, 즉 목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노예였고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요 목사가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도 목사님 이렇게 될지 지금 목사님 잘한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저 이성희 집사님 제일 웃고 있는데 계속 유럽 다녀오셨잖아요. 목사님 몇 번 얘기했죠. 이성희 집사님은 유럽 집회 처음 갈 때 새벽 4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목사님 새벽 3시 반까지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등짝을 두드려 맞고 화를 내고 뒤집어 엎고 목사님은 유럽으로 떠났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신학원 갈 때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했지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만 그렇겠어요? 목사님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던 베드로, 얘들아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쳤어.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위에 배우고 있던 어거스틴도 그랬죠.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었대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잘 안 돼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목사님이 딱 붙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은혜가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자리에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도 증인이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빌레몬 같은 중직자가 되든지, 또 오네시모와 같은 전도자가, 목사님이 되든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기도. 그래, 뭐 안 되면 다 말씀 기도 좀 맞지? 선생님. 그래, 결단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완전 복음을 나는 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모티콘 항상 기억하세요. 볼 때만 생각하세요. 결단. 오케이, 난 하겠어. 그래, 승원이가 목사님한테 월요일에 이미 이모티콘을 나한테 보내더라고. 결단 실제로 했죠? 이제 마라탕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제목이 오네시모 운동이었죠. 왜 오네시모 운동이라고 할까요? 오네시모 같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오네시모 운동입니다. 결국 뭐예요? 오네시모 운동은 전도 운동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 핵심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노예인데 잡혀왔대. 어휴, 저 인간, 어휴,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전달자. 이게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빌레몬처럼 아니 내 노예였는데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그렇지만 내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복음을 나타낸 빌레몬과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 복음의 결단은 뭐죠? 나는 진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결단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을 살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삶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할 줄 아는 이승원. 저번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의 힘으로 네 노예였는데 살려줘라, 안아줘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살릴 수 있는 이 힘이 여러분들 말씀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나는 진짜 이 말씀 붙잡겠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 정말 말씀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도 금요일, 토요일에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누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오늘의 결론은 진짜 이겁니다.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와 감정이 안 좋고 싸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살려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실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전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살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을 잃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